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현존 기도를 가지고 하루에 2번씩 40일 동안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거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 거의 100%는 아니지만 참여하고 계시는데, 늦게라도 조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하시면 좋겠고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왠지 모를 든든함도 있으실 거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숙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격려가 됐고요. 굳이 뭐 카톡에다가 이거를 인증을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별일 아니지만 별일 아닌 게 아니다.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뿐 아니라 내가 당신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같이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고요.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얼마나 prayerful한 그 날마다의 삶을 요즘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으로 품어지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 특히 고국의 상황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취소하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혼자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고 하니까 혼자 교회 나오셔서 기타 치면서 본인이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한 30-40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의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분이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그 찬양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지금 한국이 정말 황무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일이 퍼져가면서 정말 그 애달픈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어요. 우리 고국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존 기도하기 전에 혹은 후에 이렇게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고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또 기도로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시면서 어쩌면 하루에 2번 이렇게 기도하는 의무 때문에 여러분이 하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바쁜데 이거 꼭 바쁜 시간에 이거 기도 시간이 다가오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에 하루에 2번이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방해가 된다고 싶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반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하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역설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분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에 하던 일을 뺏기는 건데,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가열차게 이 기도의 운동에 좀 나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초대해 주세요. 같이 하면 할수록 더 좋으니까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 기도라고 하는 기도 안내문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되고 향신기도 하시는 분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청기도, 간구기도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asking, 하나님께 asking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이 간구하는, 간청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믿어왔는데 왜 내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실까? 누구나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 발작, 하트 어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그리고 응급실로 아버지가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하트 어택에 와서 지금 앰뷸런스로 실려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버지가 목숨을 건졌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방문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에 그날 아버지 집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응급 상황에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악성 뇌종양에 걸렸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개월 사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뼈만 남은 채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겪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짝 뼈만 말라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이 아들의 마음이. 차라리 그냥 그날 그때 아버지 집을 방문하지 않아서 그냥 그때 하트어택으로 돌아가셨으면, 조금 일찍 돌아가시긴 하지만 몇 개월, 그냥 차라리 이런 고통은 안 당하셨을 텐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날 아버지를 찾아간 자기 자신이 막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 아들의 기도, 그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복잡한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아뢰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상한 것 같죠? 그렇지만 실은 기도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증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받지 않는 일은 별로 없는 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당연합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대로 응답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응답이 없기도 하고 오히려 getting worse, 더 문제가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져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간구가 응답되지 않거나 때로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내 삶을, 내가 여기 태어난 것을 내가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죽을 날짜,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또 이렇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순간들을 숱하게 경험합니까? 참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이상하게 그 플랜이 어그러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삶을 도저히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사이의 시간의 삶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그 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줄 몰라서 남의 도움을 받기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본래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뜻이죠. 간청 기도는 마치 어린 자녀와 성숙한 부모 사이의 친밀한 대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너무너무 어린 자녀예요. 그냥 3살, 4살짜리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내가 뭐 아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게 약하고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거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호기를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어린 자녀들인데 그건 어린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명백하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거는 3살, 4살짜리 아이의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성숙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심지어 나빠질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막 원망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이스한 기도는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기도는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그 형식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러기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그럴 경우, 그래도 그렇게라도 거칠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빵이 아니라 돌이에요. 돌인 줄 모르고 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어린 자녀가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때로 생선을 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뱀이에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이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응답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생선을 안 주시는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시는 그 눈으로 보실 때 그것이 나에게 뱀과 같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청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2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꺼이 간구하는 마음, asking willingly.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receiving willingly. 이 2가지 자세. 자, 기도는요, 너무 바쁘셔서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되게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바쁘신 거야? 도대체 어딜 가셨길래 이렇게 응답하지? 하나님, 나 지금 급한 거 안 보여요?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함으로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뢰하는 그 일 자체가 정말 귀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곧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뭔가 필요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생각해 보면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요청해요. 엄마 나 쉬했어.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죠. 엄마 나 우유 줘. 뭐 이렇게 달라고 그래. 즉시 요청해, 필요한 것을. 이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아뢰요. 거절되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그 베스트를,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때로 원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청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거절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도움 청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절당해도 아이들은 또 도움을 청하고 또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거절해도 때로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더라도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물으시면서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3살, 4살짜리 어린 자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이렇게 비었어요.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져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에이, 내가 처리해야지. 뭐 엄마라고 날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씻는 물에 막 씻고 데일밴드를 막 붙이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어휴, 기특한 자식. 굉장히 성숙하다 내 아들은.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걸 하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게 아닐까? 뭔가 좀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아이가 부모에게 나와서 엄마 이것 봐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해줘 하는 것이 부모에겐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자녀고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아뢰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뜻이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그게 건강한 관계고 그게 건강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답을 얻든 얻지 못하든 기꺼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간청 기도를 드릴 때 기꺼이 간구하라, asking willingly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receiving willingly예요. 기꺼이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 딸들이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할로윈 데이가 되면 이제 사탕과 초콜릿을 한 자루 받아와요. 진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한 자루 받아가지고 오면서 다리도 안 아픈가 봐요. 막 쫓아다니는 저 다리가 아픈데 그냥 얼마나 몇 시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자루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죠. 그걸 막 마루에다 막 쏟아놓고 너무 좋아합니다. 첫날은 원 없이 그 달달한 사탕과 초콜릿을 먹도록 허락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엄마가, 제 와이프가 그 다음날부터는 마음껏 못 먹게 하죠. 약속하죠. 하루에 하나만이야. 알았지? 약속. 그렇게 하죠. 첫날은 원 없이 달달한 사탕과 초콜릿을 먹었는데 다음날부터는 먹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철이 없잖아요.
다니까 계속 먹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다음날 하나를 먹고 나서 엄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플리즈 제발 엄마 하나만 더 먹게 해줘. 하나만 딱. 그렇게 간청하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never, 허락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투덜거립니다.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아이의 요청에 지금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이 응답하지 않음의 은혜, 베스트, 그 아이에게 베스트가 뭔지 엄마는 알아요. 아이는 몰라요. 사탕과 초콜릿을 원 없이 먹도록 허락해준 할로윈 데이 첫날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루에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그 다음 날의 은혜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은 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Receiving willingly.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서야 우리는 정말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었던 그 거절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가장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꼭 악해도라기보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요. 예. 애들을 사탕 못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비록 힘들어도,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훗날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냉정할 때가 있어요. 진짜 답답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의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술 부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죠. 성경에 그 아들의 이름은 없어요. 비록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낳은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심한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심한 병을 앓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왕인데 다윗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 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어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잠도 안 자고요. 왕인데 땅바닥에 앉아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합니다. 잠도 안 자고요. 그렇게 꿈쩍 않고 한 주간을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를 치시든지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제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아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니, 진짜 하다 진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면 다야? 이런 마음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어찌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다. 난 정말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고 그 사무엘 하서가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글쎄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말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밧세바를 통해 밧세바 정식으로 결혼을 하죠. 그 밧세바와 결혼한 후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솔로몬이에요. 이 역사의 섭리를 통째로 아는 하나님의 입장과 그 순간에 정말 처절하게 절망적인 순간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윗의 입장, 비교가 안 되죠. 그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이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을 낳는 그런 선물을 또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기꺼이 주님께 아뢰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정말 아뢰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인 걸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신뢰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3일, 4일 지났네요. 여러분 힘들고 꾀가 나고 의무감이 들고 바빠도 그럴수록 그 모든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장소에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스탑 하던 일을 스탑하고 주님께 나가세요. 이 40일을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봅시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실천했던 현존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존 기도로 기도하셨죠? 이게 5분밖에 안 걸려서 좋으셨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카톡방에 지금 23분이 들어와 계신데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갖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 드리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을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향심 기도를 아시는 분은 향심 기도 20분 저는 합니다. 이 현존 기도하고 향심 기도. 그러나 이게 어렵거든. 이 현존 기도만 하세요. 지금 프랙티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선 자세를 조금 똑바로 등을 곧 똑바로 세우시고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아실 텐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멘 할 때는 같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마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나서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개를 앞을 향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위로 듭니다.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내립니다.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개를 들으셨다가 왼쪽 45도 각도로 고개를 돌린 다음 마음의 눈으로 등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리셨다가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돌린 다음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를 상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개를 다시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우리 내면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